끝이 보이면 사람은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이 안 보이면 마음이 무너지겠죠.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할까? 언제쯤 풀리게 될까? 이 길이 맞기는 한 걸까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형을 피해 집을 떠났고 돌아갈 날짜도 없고 앞날도 알 수 없지만 말 그대로 기약 없는 현실 한가운데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거나 기도하실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야곱의 큰 문제를 먼저 보여주지 않고 아주 평범한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길을 걷고 우물을 보고 목자들을 만나고 라헬을 만나고 라반의 집에 머물게 되는 이야기이죠. 겉으로 보면 우연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필요한 자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야곱은 불안했겠지만 하나님은 조금도 서두르지 않으셨죠. 우리의 삶도 그럴 것입니다. 가장 큰 기적은 안 보여도 하나님은 작은 만남과 평범한 하루와 뜻밖의 연결 속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실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막막한 현실 속에 정말 우리를 붙들고 있는 손은 누구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끝이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조용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길 위에서도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인도. 1절에서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셋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을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불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아멘. 1절,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사람의 땅에 이르렀다고 나오죠. 이 표현을 보면 단순히 갔다가 아니라 발걸음을 들어 올렸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바로 직전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여전히 도망자의 인생이지만 마음은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2절, 야곱이 우물을 발견합니다. 들판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들이 모여 있고 큰 돌로 덮여 있었다라고 말하죠. 이 장면은 그냥 풍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정확한 자리로 인도하고 계신 장면입니다. 본즉이라는 표현이 우연이 아니라 준비된 만남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3절, 목자들이 다 모여야 돌을 옮기고 물을 먹이는 규칙이 있었다고 하죠. 이 지역은 물이 귀했기 때문에 질서와 약속이 중요합니다. 즉, 지금 야곱이 서 있는 이곳은 그냥 아무런 곳이 아니라 사람과 관계가 이어지는 중심 장소인 자리죠. 하나님은 야곱을 가장 필요한 자리로 데려다 놓으신 것입니다. 4절, 야곱이 내 형제여 라고 말을 건네는데 낯선 땅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인데도 형제라고 부르죠.
이것은 당시 인사법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야곱이 관계를 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5절에 라반을 아냐고 묻고 6절에 라헬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흐름을 보면 참 묘하죠. 야곱은 아무 계획 없이 떠났는데 정확하게 필요한 사람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길 위에서 이미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고 계신 것이죠. 7, 8절 아직 때가 아니니 양을 먼저 먹이라고 말하지만 목자들은 규칙 때문에 기다린다고 하죠. 이 장면은 인간적인 계산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빨리 움직이고 싶지만 하나님은 정확한 순간을 준비하고 계시죠. 1절에서 8절이 아주 평범한 이야기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세밀하게 이끌고 계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비슷한 시간을 지날 때가 있죠.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고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때 왜 그 사람을 만났지? 그때 참 희한하게 그 일이 생겼을까? 싶을 때가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던 흔적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길 위에 서 있는 것 같고 방향도 모르겠고 결과도 안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내 삶이 막막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길 위에서부터 나를 계속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말이죠. 이 보이지 않는 손길을 믿으시며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 우연 같지만 정확했던 만남의 순간. 9절에서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아멘. 9절에서 10절 야곱이 목자들과 이야기하는 동안 라헬이 양을 몰고 오죠. 이 장면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타이밍이 너무 정확했기 때문이죠. 야곱이 도착하자마자 라헬이 바로 등장합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만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0절 야곱이 혼자서 큰 돌을 옮깁니다. 원래는 여러 사람이 함께 옮겨야 하는 돌인데 야곱이 혼자 옮기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랑의 마음과 감정이 그에게 힘을 주었기 때문에 혼자 옮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론 우리에게 예상하지 못한 힘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11절 야곱이 라헬에게 입맞추고 크게 웁니다. 이 장면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만큼 감정이 터져나온 순간이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타지에서 혼자였던 사람이 드디어 자기 가족을, 자기 사람을 만난 것이죠. 기쁨과 안도감, 그리고 그동안의 외로움이 한 번에 터져나온 눈물일 것입니다. 12절, 13절 라헬이 아버지 라반에게 알리고 라반이 달려와 야곱을 맞이하죠. 안고 입맞추며 집으로 데려갑니다. 이 장면만 보면 따뜻한 가족의 환대처럼 보이죠. 실제로 한 달 동안 함께 지내며 야곱은 안정된 자리를 얻게 됩니다. 14절 라반이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인사 이상의 의미이죠.
야곱이 더 이상 떠도는 사람이 아니라 머물 수 있는 자리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이 흐름을 보니 하나님은 야곱에게 단번에 인생을 바꾸어 주지 않으셨지만 필요한 사람과 자리를 정확하게 연결시켜 주시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갑자기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머물 수 있는 자리를 주시고 버틸 수 있는 환경을 주십니다. 혹시 요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보이지 않고 힘들고 답이 없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드시고 계신다면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과 이미 열어주신 그 자리와 이미 연결해 주신 관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작은 연결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고 계신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 속에서도 우연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그 손길을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말씀, 기약 없는 시간도 견디게 하는 사랑의 힘. 15절에서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까지 여겼더라. 아멘. 15절, 라반이 야곱에게 품삯을 정하라고 말하죠. 이제 야곱의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더 이상 손님이 아니라 일하며 살아가야 하는 현실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야곱이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이죠. 그의 마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16절, 17절 레아와 라헬이 소개되죠. 그리고 18절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을 섬기겠다고 말하죠. 이건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7년은 짧은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야곱은 기꺼이 그 시간을 선택하죠. 왜냐하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19절 라반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야곱은 그 집에 머물며 일하기 시작했고 20절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단순한 표현이 아니죠. 사랑의 시간이 무게를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현실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타지 있고 돌아갈 수 없고 미래는 불확실했는데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사랑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도 그래야 합니다. 현실이 바뀌지 않아도 마음이 붙잡히면 버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마음이 무너진다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상황만 바꿔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시간도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얼마나 더 버텨야 할지 막막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그냥 두지 않으시죠. 우리 안에 붙잡을 이유를 주시고 견딜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결국 하나님 자신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사랑이,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버티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내 시간이 길고 힘들게 느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그 시간을 견디며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거나
기도하실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한 번에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되죠. 길을 떠나고 우물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한 짐에 머물며 시간을 견디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한 이야기 같은데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비슷하죠. 갑자기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붙여주실 것이고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버틸 수 있는 마음, 사랑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나중에 깨닫게 되죠. 아,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혹시 지금 시간이 길고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그 손길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걸어가시기를,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도 끝까지 붙들림 받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창세기 29장 20절 말씀. 아멘. 끝이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마음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견디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아요와 구독으로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